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 드리는 줄을 모르고 그냥 본문 하나만 드렸는데 1부, 2부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1부에는 주보에 기록된 성경 본문과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2부에는 혹 한 사람이라도 더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신경이 쓰여서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구절 말씀은 제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표로 강대상 좌우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또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화면에 안 띄어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친숙한 말씀으로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사신 말씀이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인생의 짐을 우리 모두가 다 지고 있는데 그 짐이 어떤 짐이냐? 모두가 다 죄악에 대한 짐을 지고 있어요. 죄를 범한단 말씀이에요. 쉽게 유혹을 받아서 모두가 다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는 물을 향하여서 뻗어나가고 또 줄기는 해를 향하여서 뻗어나가는데, 제가 어릴 때 배웠던 학교의 그런 자연 시간에 보면은 이 뿌리의 물급성이라 또 줄기의 해급성이라, 인생은 모두가 다 죄급성이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 모두가 다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그를 짓누르는 죄책감이 모두에게 아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짐들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지고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질병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이가 아프면 엄마들은 이 아이가 열이 이렇게 나는데 죽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와 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 성장해서 사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이 되고 교회 구성원이 되면은 의무감과 책임감에 대한 짐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장로라고 하는 직책을 받고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받고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때에 내가 목사인데 이래 사람들에게 비춰서 써야 되겠냐 하는 그러한 신앙적으로 우리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의 짐도 우리 모두가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찬송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 없는 자가 누구냐?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님께 기도하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가 누구냐? 피난처는 우리 주님 예수께 기도드리세. 우리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 육체적으로 무거운 것도 있지만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에는 이 레스트라고 하는 휴식을 통해서, 그 레스트의 대표적인 것은 자는 겁니다. 잠을 통해서 육신이 피곤해서 회복이 되고 해소가 됩니다마는 마음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스트레스로 자도 해소가 되지 아니하고 잠을 통하여서도 해소가 되지 아니하고 특별히 죄와 죄책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과 그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모두에게 다 짓누르고 있는 것이, 어제 LA에서 금요일 날 식사하면서 저희 고신교단은 아니지만은 목사님 몇 분과 식사하면서 한 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5분 동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이 급히 병원에 가서 심장을 이렇게 갈라내고 심장 마사지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심장에 스텐트를 5개나 받고 있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도 이 죽음이 앞에 왔을 때에 그때 느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 고난이 우리의 머리에 불티처럼 올라간다 그랬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사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짐들이 아주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철의 시조를 다 알고 있는데, 이고 진 저 늙으니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젊었건을 돌조차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운데 짐을 조차 지실까. 그러면 젊은이들은 짐이 없나요? 젊은이들은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나요? 혹 여러분들이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인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가운데 1절이 이런 것인데, 동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에는 정말로 몰랐네. 동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아름다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에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서 그 다음이, 만일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고 하면은 웃으면서 조용히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갯빛 같은 젊음이라도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 든 지금이 더 좋아. 저도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한국의 일령으로 이제 공식 노인 대접을 받는 이 시점에 이 가사가 실감이 나고 전달이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의 루오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풀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해방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굴레에 칭칭 감겨 살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뿐만 아니라 질병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 많은 것들,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사역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은 그 성의 길 옆에 질벽에 서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끊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호산나,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의미가 뭐냐?
내게로 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헛된 재물을 가지고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번제의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재물들을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으로 참석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에게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에 오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찾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본체가 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 올 때에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찾아 나와야 되고 그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은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그 키를 더 크게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너희 생명을 5분이라도 연장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저도 여행하면서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무식한 사람이 돼서 프랑스 파리에 차를 끌고 들어가다가 휴게소에서 이제 한 서너 시 되었어요. 시장에서 저녁을 여기서 그냥 샌드위치로 떼야 되겠다 하고는 샌드위치를 사서 먹는데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고 하니까 커피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인색한지 에스프레소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샌드위치를 먹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한 모금 먹고 홀짝 마셔버리니까 없어서 또 뺏어 먹고 4잔을 뺏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운전해서 세느강변으로 갔는데 이게 절제가 안 돼.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팍팍팍팍팍팍팍 이렇게 뛰는데 자 보니까 130번 정도 뛰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차에 의사 선생님이 탔습니다마는 전문의 선생님이 사색이 돼가지고 어떻게 손을 못 쓰고 물을 마시고 소변을 봐도 안 되고 거기서 한 서너 시간 동안 한 3시간쯤 됐을 거예요. 차 안에 뻗은 것처럼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맥박수 조절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침착하게 한다고 해서 호흡수 조절할 수가 없고 우리는 염려가 한다고 해서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결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시아의 물개로 알려져 있는 조오련 수영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자기 나이가 28살 될 때에 현해탄을 헤엄을 쳐서 건넜는데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부터 새벽 0시에 출발을 해서 13시간 몇 분을 헤엄을 쳐서 저 대마도 북쪽 등대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직선 거리가 53km 조금 더 됐습니다. 13시간 이상 그렇게 수영해 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을 때 그 육체미가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가지고 수행 선수답지 아니하게, 그래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배가 이래 불러 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이 현해탄을 건너는 것이 1년을 준비했다. 힘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체력이 있어야 감당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은 내 손 발 가지고 헤엄치면은 얼마 못 간다. 조류에다가 몸을 맡겨야 된다. 바다에 몸을 맡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걸을 때에 하루에 한 몇십 킬로 걸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군목 훈련 받을 때에 새벽에 한 2시쯤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 낮에 오후에 한 4시쯤 됐나요? 광주 상무대에서부터 동북 유격장까지 한 48km쯤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야,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번 걸어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다대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대구까지는 걸어가 봤어요. 지금은 바빠서 조금 중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 나면 또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갈 생각인데, 하루 만에 걷는 것이 아니고 열차 타고 구포역에서 다시 어디까지 걸어갔다 거기서 다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해봤는데 하루 20km 걸어보니까 그거 힘들어요. 그건 어려워요. 그런데 하루 53km를 바다에 수영한다. 물에 맡겨야 돼. 몸을 맡겨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주님, 내 문제 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시고, 예배 드리면서 맡길 때에 기쁨의 찬송이 있을 수 있고, 주님께 맡길 때 성도들과 웃음의 교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갈 때에는 내 짐을 주님께 맡겼으니 평안하게 홀가분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올 때는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묵상 기도할 때 이 강단 앞에 다 맡기고, 예배 드릴 때는 막 잊어버리고 드리는데 축도할 때는 아멘하고 난 다음에 주여 이제 또 이 짐을 내가 지고 가겠나이다 예 맞고 또 그 짐을 그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울고 슬퍼하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입술은 덜먹이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으니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 술 취한 여자가 앉아있구나, 그렇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할 때에 나갈 때에는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다 맡기고 나갔던 거예요.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에게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쉼이 어떤 쉼일까요? 오늘 저는 다른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본문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레스트, 잠을 통해서 육신의 쉼을 얻고 회복하는 것입니다마는 마음은 잠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리프레시라고 할 때에 원기가 회복되고 다시 충전을 받고 심신에 상쾌함이 있는 것이 리프레시인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돼요. 배우면서 얻는 쉼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워서 얻는 쉼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궁핍함과 비천함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배워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샘을 발견했는데 마라의 쓴물입니다.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를 잘라서 물속에 집어던져라, 그리고 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모세 혼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나무를 잘라서 그 물속에 집어던지니까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환경은 똑같은데,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순종한 이후에 그 물을 떠마시니, 모든 백성들 앞에서 순종한 이후에 그 물을 떠마시니 단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갖추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평강의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속에 분쟁과 시기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랬어요. 멍에는 소가 그 기역자 나무를 어깨에다가 메고 수레를 끄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무겁습니다. 멍에는 끌기 위해서 올려놓는 것인데 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소는 수레를 끌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라,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고통과 죽음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통받는 것 가운데에 많은 것이 관계성에서 얻는 고통이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문제, 남편 아내 문제, 그리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주는 인간적인 그런 고통. 근데 우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 환경 속에서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남을 위한 희생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멍에를 질 때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것이 우리 인생관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들었던 그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 가운데 아이고 여자가 죄가 많아서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그런 말 여자들 잘 안 하지요. 페미니즘이 요새 너무 팽배해가지고 왜 여자만 죄가 많아? 남자는 뭐야 하고 그냥 같이 대드는 세월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 어릴 때는 이자들이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이나 부분이나 남편한테 구타를 당한 것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자는 죄가 많았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면서 그걸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것이요. 예? 그 요새는 수만 틀리면 이혼해. 그러면 장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모두가 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본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혼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멍에를 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멍에를 지지 않을 때에 거기에 여러분 평강과 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송아지를 막 태어나고 그 젖이 불어터져서 송아지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이 어미소도 울면서 그 수레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갔어요. 마지막 도착한 거기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벗개를 보면서 환호하고 이 소 목에다가 금메달을 달아준 것이 아니라 끌고 온 수레를 패서 장작으로 삼고 화목으로 삼고 이 소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생도 끝나요. 인생은 자기 본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명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도 예배가 없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쉬셨습니다. 십계명의 사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쉼, 안식을 너희들이 안식일에 경험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온전한 쉼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짐을 벗고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의 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자기 멍에를 질 때에 배워서 얻는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다윗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 시를 기록하는 그 다음에 말씀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터널을 통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징계의 채찍으로 나를 때리고, 주의 막대기가 적군을 사지의 늑대나 이러한 짐승들을 쫓아내면서도 나에게는 고통이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여호와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염려와 인생의 짐들을 이 시간 이 강단에 다 내려놓고 나갈 때에는 그냥 나가세요. 이거 지고 가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살면서는 주님 평강 주시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살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